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방법. 항상 감사하며 사는 방법. 항상 감사하며 살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참 매일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 건물 왼쪽에 재활용품, 그다음 일반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건물 뒤쪽에. 이 재활용품을 내놓기가 바쁘게 바로바로 없어져요. 바로바로. 특히 이제 이 박스 같은 거, 종이 종류, 종이 이런 것들은 그냥 내놓고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면 벌써 없어져 있어요. 이제 방송 장비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치할 때 이제 큰 박스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참 그거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가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것을 계속 그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입꼬리가 귀에 걸려 계세요. 왜요? 횡재만 났대, 횡재. 이 의자를 설치할 때 의자 사이사이마다 그 박스가 다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부피로는 굉장히 크죠. 그것을 한 움큼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그 술에다 딱 실어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나 부자 되겠네, 나 부자 되겠네.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만큼 제가 또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공장 차리세요? 아니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 지금 공사하느라고 지금 종이가 많이 나와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나 이래서 부자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할머니 조금 있다가 1시간 있으면 또 박스 나오거든요. 그때 오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몇 번을 그러고 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나 이러다가 부자 되겠네요. 그 소리가 확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그 두 단어가요 다 바뀌면서 나는 지지리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 막 구할 것만 많다 보면요 감사가 별로 안 나와요. 이사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좀 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보다도 자꾸 징징거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시면서 야 감사 좀 해라 감사. 계속 징징거렸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막아주고 저것도 막아주고 징징징징 되니까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내가 바쁘다는 그 핑계 속에 또
베풀으신 은혜를 또 망각하고 살았군요. 그게 불행한 거죠. 짜증이 나오고 힘들고 그렇죠. 참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자, 그 한 가지만 늘 기억하면 불평, 불만, 짜증낼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안 된 거죠. 예.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화살이 가기가 쉽다 이거죠. 하나님 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게 해야지. 아니 뭘 잘못해서 이렇게 또 날 힘들게 해야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화살이 가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제발 그 은혜 좀 망가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불러주신 은혜. 제가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내 안에서 불릴 듯 하게 하려고 해도 그 은혜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봐라, 이 70억의, 그때 당시 70억 정도 살았는데,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너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불의하냐?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냐? 다 복음이 들어가고 70억 인구 중에 다 복음이 들어가고 너 하나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네가 지옥에 간다면 내가 불의한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구나.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때때로 당연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사랑해 주셔야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인간 창조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결국은 다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는 우리들을 내버려 둔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의하시진 않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열사들, 나라를 위한 의사들 얼마나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디가 계세요?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왜요? 인간은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서 뭔가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라고 항상 인간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훌륭한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러면 자기도 나도 그럼 지옥 가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인간의 의의를 자꾸 앞세워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럼 나도 지옥 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지옥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뭐 잘못했어? 인간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당연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감사가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제일 큰 감사의 이유는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도 복음이 들려오도록 허락해 주셨다. 나를 빼놓고 다 구원하셔도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빼놓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복음이 들려오도록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코감기, 감기 몸살 알아보세요. 한 3, 4일은 밥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도대체 냄새도 못 맡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이제 감기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니, 냄새 맡지 않고 살아가도 큰 문제 없어요. 큰 위험한 일이 아니면은. 그런데 향긋한 천혜향? 한라봉? 향긋한 한라봉의 그 향긋한 향을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후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코가 막혔을 때 식사를 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전혀 맛을 못 느껴.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코로 먹는구나. 예, 음식은 코로 먹는구나. 그 향을 먹는 거구나. 예, 그걸 많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후각이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당연시 할 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감사가 없고, 그때부터 은혜가 없고, 불평, 불만, 짜증이 가득하더래. 이거죠. 자, 성경에 자주 이 사건이 지나갈 때, 그때 족보를 계속 기록하게 하셨어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 쭉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권 마태복음 딱 열어도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역대,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계속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그것 좀 기억해라. 그것 좀 기억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사단,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생각 못 지켜요. 우리 마음 못 지킵니다. 금방 주님 떠나요. 구약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아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하고도 또 우상숭배하지? 아, 또 살인하지? 또 간음하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야, 되게 말도 안 듣네. 성경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 생각 못 지켜요. 마음 못 지켜요. 대면 예배 한 6개월만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아예 모든 모임 자체를 6개월 동안 금지시켜 보세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얼마만큼 믿음을 유지하고 예배당에 나올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되 두 눈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한 눈만 가운데 박혀 있어도 크게 살아가는 일에 목숨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왼쪽 눈이 하는 역할, 오른쪽 눈이 하는 역할 다 달라요. 섬세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코도 마찬가지. 2개 뚫은 이유가 있어요. 혀도 각각 부위별로 다 맛을 주로 담당하는 혀 부위가 다 있어요. 단맛, 가운데는 짠맛, 그 다음에 양쪽에는 신맛, 혀 안에는 쓴맛을 담당해요. 쓴맛을.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에게 모든 맛을 다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느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니까 감사를 부르죠. 하나님의 섬세함을 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초목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준 감사합니다. 왜요? 초록색 하나가 얼마나 큰 감사가 그 속에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가장 인간의 눈에 편한 색깔이 초록색이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천 초목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물들여놨어요. 물론
엽록소에서 그 엽록체가 그런 그 광합성을 통해서 그런 녹색이 되는 거지만 그거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시고 늘 기억하면 행복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 읽을 때마다 맞다. 난 누워서 잠잘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러면 됐지 않느냐. 아무도 안 하시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세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곰곰이 하나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시편 136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쭉 보니까 제가 길어서 제가 PPT는 올리지 않았어요. 홀로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지으신 이 삼라만상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섬세하게 천지를 만드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하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감사. 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날 때 뭐가 달라지던가요?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요. 세상은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죠.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생활, 형편, 세상, 조건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그냥 마냥 기쁘거든요. 마냥 감사하거든요. 그냥 용서가 되거든요. 그냥 다 이뻐. 어린아이들도 이쁘고. 저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 굉장히 못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싫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가만히 보니 그게 인자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맞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욕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다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의 제목. 근데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비교의식이 가득하면 감사는 무슨 감사?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집안마다 제일 아껴주고 또 다칠까봐 일도 안 시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한 자식일수록 감사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 자식이 효도할 것 같은데 그 자식이 효도 안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역사를 보니까 야, 저 애굽에 있을 때 그 장자들을 치시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우리를 탈출시켰는데 야,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보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다음에 거기만 맨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면 다 하나님 그 속에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를 바라보면 그곳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구약의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죠. 왜 그 구약의 절기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죠. 그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시작에 와서 100% 이루셨어요. 물론 앞으로 나팔절이니 이런 것들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실 하나님의 절기지만은 그 외에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절기들은 다 이루셨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가 회복되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감사는 나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 구원해 주셔야죠.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빨리 그것을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찾아왔다면 알게 해주세요. 마귀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제가 뭔가 연단이 필요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나요? 연단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널 연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열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뭔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불행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혹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이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게 이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분명히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연단이십니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내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딱 인정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범사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예배당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알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제가 뭐 내 집 꾸미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감사보다도 속에서 막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일하다가 저 지하 예배당에 그 알바닥에다가 계속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익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가만 봤더니 제가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야 돼요. 라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도했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알바닥에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결국은 알바닥에 무릎을 꿇렸어요. 방석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방석을 놔서도 안 될 것 같아.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그 불에 타고 남은 재 있죠, 재. 불을 피워서 불 다 꺼진 다음에 그 재가 있어요, 재요. 그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재를 한 움큼 두 움큼 꽉 져서 하늘에 막 뿌리면서 그 재가 다시 자기 몸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몸을 그 재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건방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상실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딱 어려운 일이 터지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탁 풀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결국은 무릎 꿇리세요. 왜요? 우리가 꿇지 않으면 우리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의존적인 그런 마음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럼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요. 은혜 속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에서 벗어나면 금방 우리 세상 사람 돼요. 금방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졌다 싶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이 희미해졌다 싶으면 꼭 무릎을 꿇리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지만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제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 불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버려라. 문제도 해결되고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평생에 우리는 감사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